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그리하고 또 하모니를 이루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시기하고 투쟁하며 얻는 그것이 아니라 성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받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뭐합니까? 투쟁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거나 그것을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그것을 받아오거나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믿는 자의 방법은 그것에 있는 당사자에게나 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가는 것이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의 그러한 그 삶의 특별한 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할 때 이제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멸망시키지도 않은 때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게달과 하솔과 뭐 이런 에돔 이런 모든 나라들이 멸망받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50장, 51장에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도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신다. 그래서 이거를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맨 마지막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 그거를 들으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부서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대아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싸우고 그들을 대항하고 그래가지고 붙잡고 우리를 살려내라고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70년 동안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또 하신 말씀과 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백성입니다. 고아들은요 자기가 해 먹어야 돼요. 배고플 때 고아들은 옛날에 전쟁 고아나 어려운 고아들은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누가 부모님처럼 그들에게 공급해줍니까? 공급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내가 해 먹어야 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고아와 같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뭔가를 투쟁하여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얻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안심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여 그거를 시기하고 투쟁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제일 갖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은 나이키 신발이었어요.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애들은 그거 되게 갖고 싶어 해가지고요. 요새는 넘쳐나고 있지만 그거 하나 갖고 오면은 애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사달라고 하고, 또 불량 애들은요 그것도 뺏어요. 또 우리는 우리가 뭔가가 부럽고 무엇인가가 얻고 싶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빼앗고 투쟁하여 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좀 저거 좀 사주세요. 아빠 저거 좀 사주세요. 필요하면은 부모님이 주시죠.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을 겁니다. 다 주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넘치고 막 풍족하고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땐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온 세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매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주일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는 어떤 그 존재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아스루 왕이 누구를 먹습니까?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10지파를 무너뜨렸어요.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뼈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행위가 더 악하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아시리아가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 그 뒤에 보면은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 들어가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심각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느냐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에 남은 유다지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 그 지파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합 왕 당시에 이세벨을 통해서 이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혈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윗 왕 메시아의 족보를 이 바벨론이 와서 부러뜨리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바로 그 예배 처소, 이것을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주일마다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은 줌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우리 얼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코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우리 내면이 다른 거죠. 우리의 정신이 다른 거죠. 우리의 영성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영성과 정신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들의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고 내면의 변화, 내면의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면의 변화의 특징이 있는 이 곳, 바로 예배당이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예배당에 우상을 들여놓고 예배당에서 싸우고 예배당에서 또 장사하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예배당,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예배당이라도 내 앞에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도록 준비해서 솔로몬 왕 때 정성을 다하여 건축했던 이 예배당이 그들 후손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예배당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배당에서 장사하고 돈 거래하고 예배당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충동질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충동질을 하면서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예배당에 우상을 드려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배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요. 두 번째 성전이었던 이 헤롯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당에서 얼마나 장사를 합니까? 돈 거래를 합니까? 돈 꿔주고 받고 돈으로 도배를 하고 제사장들은 돈 받고 뇌물을 받고 예배당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만들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 엎어버리고 그런 뒤에 그렇게 이 수십 년 동안 건축했던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범죄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당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배당이 오히려 그 후손들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싸움터로 만들고 정치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예배당을 우리 교회처럼 사용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착각합니다.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다. 우리 거다. 그런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들 없고 제가 처음 왔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당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겠다. 때문에 사람이 없건 있건 간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 예배당이 언제 우리가 이것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안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겠다. 근데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제재를 당하지 않고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서 혹시라도 1년 동안에 시기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또 이곳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서 장사하며 돈거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이 안에서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원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이 예배당에서 몇 년을 더 있겠어요. 우리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잘 믿는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그 후손에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두 번째가 뭐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왔던 30개의 도시의 교회들, 30개의 개척의 교회들이 이 예배당에서 품어지고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네팔 교회를 품고 영어 예배를 품고 다른 많은 민족들의 교회도 우리가 이곳에서 품고서 그들의 교회들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잉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다른 민족과 또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옛날에 자녀들이 많으면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다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부모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자녀가 많은 자들에게 그만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또한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교회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